제가 처음에 이제 교회를 갔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듣는데 한 번은 전도사님이, 시골 교회인 전도사님이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범사에 감사라 하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 그게 저한테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탁 펴르고 이제 설교 끝나면 따지러 가려고. 설교 끝나고 이제 가서 따지러 간 거예요. 사택으로 가서 전도사님, 아까 설교하실 때 범사에 감사라 그랬었죠? 그랬대. 그럼 범사에 감사란 말은 무슨 일이든지 감사라 그 말인데 무슨 일이든지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이 사람 웃기네. 정말 무시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무시가 된 거예요, 제 마음으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에이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정말로 그랬어요. 아니 전도사님한테 에이 여보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저로서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게 정말로 말이 안 돼. 제 수준으로는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떻게 감사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 속에 감사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오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냥 뭐든지 감사가 되는 거예요. 보통 뭐 어지간해도 감사한 말 잘 안 하잖아요. 무슨 대단한 거나 주면 몰라도 어지간한 건 별로 감사한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감사한 마음이 속에서 들어와 있으니까 조그마한 거 가지고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제가 따질 때는 그냥 생 내 마음이었다면은 하나님의 영이 속에 들어와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요. 제자들은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근심 걱정이 가득했어요. 이분 없으시면 어떡해? 그동안 이분 때문에 힘받고 살았는데 이분 없으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가득한데 주님은 오히려 내가 가야 너희한테 좋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그 보혜사란 말이 영어로는 이제 카운셀러로 되어 있어요. 돕는 자다 그 말이, 헬퍼. 우리를 돕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성령을, 예수 믿는 성도들을 돕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은 잘 모르죠. 근데 그 성령을 그들이 이제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이 좋은지. 에스겔 선지자는 그의 글에서 그런 말을 해요. 성전에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자기가 그 서 있는데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발목을 채웁니다. 발목. 그리고 점점 더 물이 막 나와서 무릎을 채워. 그리고 점점 더 막 흘러나와서 가슴팍을 채워. 가슴팍을 채우면 그래도 발목으로 있을 때 내 맘대로 갈 수 있으면 가지만은 이제 무릎만 차도 조금 덜 되죠. 그런데 이제 가슴팍 채우면 내가 가고 싶은데 잘 안 가지죠. 가기는 가지만은 그래도 잘 안 가지죠. 그런데 물이 점점 더 막 흘러나와서 머리에 잠겨. 그러니까 자기로 간 게 아니고 물이 이리 끌면 이리 가고 물이 저리 끌면 저리 가고 그래.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러면 신약의 성령이 우리 성도에게 오셔서 어떤 사람은 발목 때문에 내 맘대로 살아요.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바깥 나가서는 내 맘대로 살아요. 주님 없어. 그러면 이제 예배 드릴 때만 주님.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무릎팍까지 찬다는 말은 이제 발목으로 당길 때보다는 조금 이제 잠겼어요.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씩 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슴팍까지 찼단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가슴팍까지 찼단 말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분이 한대라고. 이제 막 푹 잠겼단 말은 성령 충만하게 됐다, 그런 말이. 충만하게 됐다, 충만하게 됐다는 말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그분이 끊는 대로 이제 가는, 끊는 대로. 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보려면 거기 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성령이 오셔서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있어요. 어디에서든지 그분의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영향을 받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런 분이다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하나님과 사이에서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힘 갖고는 잘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게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도와주세요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시고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또 에스겔 선지자는 36장에서 그렇게 또 말해요. 성령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 그분이 우리 속에 오면 우리 거친 마음이 부드럽게 돼요. 막 깡패같이 막 거친 마음도 순한 소녀같이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고, 막 사기꾼도 정직한 사람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보통 그 전에 해마다 첫 1월 1일부터 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뭘 해야겠다 결심을 수없이 하고 몇 번 가다가 다 무너져. 작심삼일이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안 되던 게,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건데 안 되는 거예요. 좋아하다가 못하는. 근데 성령님 그분이 오시면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게 바뀌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이런 게 이제 우리를 더 아까 말한 대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주기도 하고 평안을 담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몇 년 동안을 연구해도 안 되는데 우리 12월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순간적으로 그 문제가 딱 풀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분은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막 하려고 막 해도 안 돼. 이제 막 잘못하면 잘리게 생겼어.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뭐 그런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시니까 다른 사람 못한 걸 딱 그 사람이 해결해.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누군가를 알고 이분의 도우심을 받고 이분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히요, 이 구약 성경과 달리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사건으로 되어 있어요. 사건. 눈에 보이는 것이 많이 이렇게, 그래서 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의 글이에요. 영의 글. 그런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려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그전에는 이제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뭐 무리로 걸어다니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눈이 뜨고 막 그 이해가 됩니까? 전혀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어떠다가 이제 앞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그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낳고 이름도 어렵지만 낳고 전혀 나하고 관계도 없는 이야기. 이따가 그만두고 읽어보려고 했다가도 그만두고. 근데 12월 31일 망년회 때 교회를 제가 이제 10월 마지막 중간부터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2월 31일 날 망년의 날이면 이제 친구들하고 막 진짜 망년회 하는 날이. 근데 거기를 안 가고 나는 이제 교회 가니까 예배당을 왔습니다. 예배당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의 자세를 가지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 같아. 어쨌든 단때 같으면 반드시 거기 갔어야 맞아요. 뭐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리고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회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이제 몇 번 나갔는데 그래도 나는 교회 가니까, 나는 예배당 다니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제 여기 안 갈 거야. 그러고 이제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 오니까 우리 어머니 뻘 때는 집사님 세 분이 주무셔. 그 나는 혼자 책상에 앉아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해요. 주님의 도우심을.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우연히 성경을 딱 이렇게 폈는데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맛있고 좋은지.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맛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성경이 내 책이 되고, 다른 책은요 만화책. 흑, 데미안, 부활 이런 책들, 이런 게 만화책이야, 만화책. 성경이,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영적인 눈. 그 누가 했다고요? 성령님이. 그걸 이 성경은 신기한 게, 세상 공부 다 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무리 읽어도 성경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려워요. 그런데요, 글씨도 잘 몰라. 무식한 그냥 할머니, 글씨도 잘 몰라. 그런데도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성경 읽고 좋아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성령은 창조주신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영이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 성령에 대해서 14장, 15장, 16장,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했는데 사도행전에서도 그 말씀하세요. 공중에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말씀도 바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이제 그런 걸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해요. 우리가 이거 믿음이 있어요. 믿음. 내가 결심하고 어떤 믿고 내 마음으로 어떤 걸 결심을 하고 그리고 행동할 수 있어요. 이거하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담아주신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결심하고 가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담아주신 것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 없어도 이 눈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으로 보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을 달라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힘이에요. 힘, 능력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 주시기도 하고 많이 주시기도 한데, 이 믿음은 자꾸 더 자라가라고 말해요. 더 커가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다는 것. 저 바깥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 아냐 그러면 그분이 역사적인 예수는 이야기해요.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에 죽었다, 부활했다, 이런 이야기 아무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죽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이런 것을 알게 해요. 예수님을 알게 해요.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쇠에 대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쇠에 대해서 될 수 없어요. 쇠에 대해서가 아니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을 아는 지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는 혹 있어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살았고 교회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그게 옳다고 그렇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성령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에서 막 그냥 뱃속에서부터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고 더 깊이 알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알아요. 그러나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그러나 그 가까이는 예를 들어 가족들은 대통령하고 주고받고 같이 먹고 마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나 알아 그러고 그냥 알고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때로는 삼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수록 이분이 말씀하는 것이 놀라운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분을 알수록 그분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건데 우리 이제 영적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 그대로 붙들고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이거 힘들어 이렇게 못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이분이 창조주잖아요. 그 이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분의 말 한마디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주님을 더 알아가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이성 갖고는 안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준 만큼,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알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만 좋아, 이것만 보여, 그래 이것만 갖고 있어. 하나님이 이것도 물론 주시는데 이것만 갖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이것은 등한이에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은 이분을 더 알려고 그래서 이분을 더 알수록 이것만 아니라 이 모든 게 다가 되는 게 다가 돼요. 만물이 다 여러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그런 말씀들이 내게 실감되느냐 안 실감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진리라고 해요. 그럴지도 안 그럴지도 모르겠다, 안 그래요. 세상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게 사실이고.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그대로 됩니다. 이게 정말로 믿어지면요 그대로 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어져.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를 믿어지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요청해요. 주여 우리가 믿어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요. 예수님 그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또 공자님, 또 소크라테스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요. 그 이 땅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도 그분이 진리라고 아는 것, 이런 말씀들이 진리라고 아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 이 마음이요, 그냥 나 자유입니다 그래도
많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힘든 거요. 많은 것들에 이런 거 저런 일 저거 이거 자식 부모 형제 또 뭐 일 무슨 뭐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안 편한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만 편하다. 나만 편하네. 안 편한 거예요. 편함은 기쁨이 오도록 돼 있어요. 기쁨과 평안은 같이 가요. 근데 이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묶여있는 매여있는 이런 것에 매이지를 않아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이제 줄로 나를 꽁꽁 묶어놓으면 뭐요? 굉장히 불편하죠? 이렇게 딱 묶어놓으면 뭐 걸어는 다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요? 이 손 못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막 풀어져야 이렇게 움직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로 묶여 있어요. 묶여 있어. 그게 안 편하죠. 안 기쁘죠. 그런데 이거 묶여져 있는 것이 풀어져 버리고 안 묶여져 있으면 뭐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요. 편안하고 뭐요?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 기쁨은 막 오늘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이런 기쁨이에요. 이게 이제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해. 이 진리가 우리를 이 묶여있는 이런 데서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좀 힘들고 어수선하면 더 힘든 거예요. 더 눌려.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눌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한다는 게 그 바로 뭐요? 진리로 우리 속에 있는 이거 속에 있는 여기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매이지 않아요. 이런 문제가 와도 이 문제가 겉에 있지 이 문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올가매고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물러가고 기쁨 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문제가 오면은 이 문제가 이 속으로 들어와서 나의 속마음까지 얽어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 속에서 내 마음을 얽어매지 않으면은 그거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붙들려 얽어매는 거 이런 게 한 두세 개 되면 이제 그때는 더 힘든 거예요. 어떤 것은 내가 풀어내지도 못한 그런 문제, 그거 너무 힘든 거예요. 병이 온다든지, 뭐 무슨 또 뭐요 이런 뭐 전염병이 온다든지, 막 전쟁의 소문이 들린다든지, 막 이런 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뭐 눌리고 뭐 붙잡히고 힘든 거예요.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진리가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를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 열등감, 두려움 이런 게 안 오는 거예요. 안 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 달라지는 말이. 문제가 와도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번에 코로나가 저도 오고 집사람도 오고 또 요한이네 가족도 오고 이라이 목사네 가족도 왔어. 한꺼번에 다 그래 막. 그런데 지금 다음 주에는 저기 가야 돼. 저기 대구 지역에 세미나 가야 돼. 그러면 아이고 저기 못 가겠다. 이제 틀렸구나. 뭐 못 가겠네. 이런 말 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그렇게 들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기에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러네. 아멘. 거꾸로 말하잖아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 만들고 있네. 저는 매사에 그렇습니다. 매사에 무슨 문제 오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실 일, 더 크게 하실 일, 그거 쳐다보고 그거 말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 길 축복합니다. 거꾸로 세상을 사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정말일까요? 아니 성경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게 성도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늘 백성들이. 우리는 발 땅에 붙이고 있지만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당신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당신의 소속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멋진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있네.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열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이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깨닫게 하고 이 안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되면 앞에 되어질 것도 알게 하세요. 그렇다고 막 점쟁이식으로 다 안다는 말 아니에요.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세요. 어떤 것은 저렇게 될 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악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한 사람 악한 일 그것만 봤다고 나쁘다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로 방주지라고 그랬어요. 왜요? 세상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재밌고 즐기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노아만 가슴 아픈 거지. 여러분은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회개하세요. 누가 듣나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영적인 귀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면 하나님이 뭘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하늘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말하면 영으로 그들에게 와서 그들과 같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으로 있을 때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예수의 영이 와서 그들과 같이 개인에게 그 영으로 살아갈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별거 아니어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살아가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보수 신분이 다르잖아요. 소속도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할렐루야. 자, 이제 또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인도. 우리는 앞일을 잘 몰라요. 앞일 잘 모르는데 조금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우리는 막 그냥 큰일 난 줄 알고 죽는 줄 알아. 내가 하는 일이 좀 엎어졌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고 이제 잘못된 줄 알아. 그거 갖고 울고불고 난리야. 자,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형들이 그걸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았어. 결국엔 노예로 팔았는데 그 형들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국엔 노예로 팔았어요. 노예로 팔려서 그가 갈 때 형들은 뭐 눈에 막 이 아른이 뽑았으니까 좋다 그럴 거고, 요셉은 갑자기 노예가 돼서 고생하고 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만들어지고 바꿔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그냥 힘들어하고 억울해하고 뭐 이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지니까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막연한 게 아니고 이분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하고 같이 있으니까 노예 생활도 괜찮은 거예요. 또 하나님 도우시잖아요. 나중에는 감옥에 가도 그 감옥 안에서도 사형수들이 들어가는 데인데도 그 속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서빙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절대로 안 하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걸 아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도 하고 인도를 하세요. 가르쳐 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시고, 그러지만 또 인도도 하세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알고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있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잖아요. 주님 말씀대로 여기 뭐라 그래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분이 같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세요. 그걸 바울 사도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뭔가 착한 일 하게 됐죠? 누가 했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거 아니에요. 또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 속에서 그분이 어떤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또 이렇게도 이제 처음 믿을 때입니다. 주일날 낮에 그때는 이제 연보가 헌금할 때 이런 헌금 주머니 이걸로 돌렸어요. 이걸로. 근데 제 주머니에 저로서는 그때 저의 전 재산이 속에 들어있어요. 주머니에. 이제 헌금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저의 마음 속에서 두 마음이 싸운 거예요. 헌금을 해? 안 해? 한쪽에서는 하지 말어. 한쪽에서는 헌금해. 그러면 얼마나 해야 돼?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이 씨름이 이제 내 속에서 막 씨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다가오는데 점점 제 마음은 막 다급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이제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막 다급한 거예요. 다급해. 막 자꾸만. 이제 내 차례가 딱 왔는데 그냥 속에서 막 갈등하는데 내가 눈 딱 감고 일어서 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속에 쏙 넣어서 그대로 갔다가 몽땅 갔다가 넣었어요. 그러면 시간 지나면은 그때는 내가 냈지만은 아이고 내가 괜히 냈나 보다. 아니 내도 초신자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내도 그러면 조금 내면 되지. 그거 다 내면 어떻게 하냐. 너 쓸 것도 많은데 어떻게.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속에서 기쁨이 막 나오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나중에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요 하나님 받으시면 우리 안에서 기뻐요. 또 예배 때 응답도 하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배를 바로 드리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예배 드리니까는 막 하나님 받으셔서 좋아했잖아요. 가인은 거절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죠. 그게 뭔지. 근데 성령께서 그러니까 나는 안 내겠다 이러고 우리는 그러도록 돼 있어요. 난 초신자잖아요. 안 내겠다 그런데 성령이 속에서 야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이제 내고 나니까 성령이 속에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죠. 뭐 성령이 뭔지.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 교회를 다녔어도요 하나님이 정말로 있을까 나 그랬다니까요. 우리 옆에 이제 친구 그 옆집에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나보고 맨날 그래. 너 미쳤다. 너 미쳤어. 미쳤대요. 그때 나는 속으로 이제 뭐라 생각했냐.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그때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때예요. 열심히 했어도.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교회 댕겨보니까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전에 저 다른 데서 학교에서 어디서 사람들한테 듣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그런 걸 교회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괜찮고 있으면 더 좋고. 그러니까 난 전에 말했던 그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분이 나한테 그랬잖아요. 너 반드시 후회한다 그랬어요. 내가 만나면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후회해 본 적 없습니다. 그 말 해주고 싶은데 아직 하나님 만날 기회 안 주셔서 못 만났어요. 근데 어쨌든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또 옆에서 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몰라요. 제가 보니까 초신자 때는 오히려 뭔지 모르지만은 속에서 이렇게 나온 대로 잘 하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이제 믿음 생활에서 이제 머리가 커지면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그 성령님이 이렇게 하라 그래도 그것보다도 야 내가 더 똑똑해 그러고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정말 종을 놓지. 우리가 갈수록 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주님과 같이 사는 거, 성령과 같이 사는 거, 말씀으로 같이 사는 것을 더 처음에 얕아도 점점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어져야 주님이 더 내게 분명해지고 그리고 천국도 내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천국만 더 확실하게 돼도요 진짜 부자예요. 여기 진짜 부자들만 앉아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해보세요. 나 부자다 해보세요. 당신은 부자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부자잖아요. 천국을 소유한 부자. 제가 그 말 한번 하거나 전에 이제 학위 공부한다고 미국에 2주간 간 적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은 방을 썼어요. 같은 방을 썼어. 처음 본 목사님이. 근데 이제 첫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제가 성경을 목사님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너무 좋아서 목사님 정주영 씨 그때 정주영 씨 살아있을 때 정주영 씨가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갑자기 내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글쎄요 잘못 한 30조 될까요? 그렇게 되겠죠. 우리는 그보다 더 부자네요. 왜 그래?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옆에 사람 한번 더 해봐요. 당신은 더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딱 일어나 보니까 이분이 먼저 일어나서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자마자 목사님 돈 10억 있으면 어디다 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으로 쳐다보는 우리 그 눈빛 알잖아요. 어제 저녁에도 돈 이야기하고 눈 뜨자마자 또 돈 이야기하고 이 사람이 돈에 환장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돈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일어나자마자 돈 10억 있으면 어디다 쓰겠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말을 잘 얼른 안 하잖아요. 이 사람 생각에는 대답한 것보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돈 이야기만 하고 있는 사람 눈 뜨자마자 지금 돈 또 이야기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내가 다구치면서 10억 있으면 어디다 쓰냐고 내가 또 다구치고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이분이 그야 뭐 선교도 하고 뭐 좋은 일도 하고 또 우크라이나도 돕고 저 우크라이나에서도요 그런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간증들이 있어요. 우리 동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는데 힘들어요. 어렵고 힘든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데 내가 이제 그때 내가 일어난 게 뭐냐면 꿈을 꾸다가 일어났어요. 꿈은 여러분 우리가 꿈은 막 아무거나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저는 한 2개 정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꿈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 꿈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통장을 하나 주셔. 통장을 주셨는데 열어보니까 24조가 찍혀요. 24조. 나 1조가 얼마 되는지 나 개념이 없어요. 이거 이해도 안 돼요. 1조가 얼마 되는지. 그런데 24조가 찍혀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이 통장 주셨는데 24조 우리한테 주셨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좋아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생각이 또 팍 들어오는 게 이것을 풀어서 내가 쓰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꼭 망하겠더라.
이것을 풀어서 쓰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꼭 망하겠더라고. 이해되시나요? 뭐가 많아진 게 좋긴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하다가 꿈속에서도 생각하다가 이거 풀었으면 나 망한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여보, 우리 이거 쓰면 망해. 우리 죽어. 이거 풀어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 이 돈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여보, 이거 우리가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이거 쓰면 우리 망해. 우리 영혼이 망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통장을 들고 하나님, 이 통장 도로 받으세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전에도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안 돼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그러다가 깼어요. 그 목사님한테 바로 내가 지금 말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다 비우는 눈, 참 불쌍한 이런 눈으로 저를 보고 있다가 그 말 듣고 나서는요, 와, 김 목사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때로는 꿈으로도 주시고, 때로는 환경 속에서도 도우시고,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어떤 것은 인도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을 인도도 하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더 나가서 이제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도, 고린도서 12장에는 은사 나오잖아요. 은사는 또 나중에 하고요. 은사 말고 또 이제 능력을 주신 능력. 뭐 은사도 능력이 됩니다만은, 근데 이 능력은 힘이죠. 힘. 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걱정,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 열등감을 이길 수 있는 힘,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성령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을 주시면 자신감이 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말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나와야 돼요. 아니, 목사님, 사람이 그럴 수 있나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 전에 이런 걸 모를 때 기도할 때는 주님 왜 안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다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불평, 불만. 이게 불신앙인데 그런 걸 몰랐어요. 그런 기도만 했어요. 그런 기도가 내 입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 기도가 없어져요. 주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 주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 갖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심령. 주님 가난한 심령 주세요. 가난한 심령 주셔서 천국 갖게 해주세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모여 배부르게 해주세요. 긍휼히 여기겠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런 말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그런 걸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주님, 의를 위해서 박해 해주세요. 고난 없게 해주세요.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박해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걸 안 받겠다는 말이에요. 저는 의를 위해서 박해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거짓 없이 기도해요. 정말로 그래요. 주님 때문에 욕먹고, 주님 때문에 비웃으면서 조롱받게 해주세요.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것만 해주시고 안 좋은 건 다 치워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말은요, 그러면 안 좋은 것만 주세요, 그 말하고 같은 거요.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거기에 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을 믿읍시다. 주님의 약속을 믿읍시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천국이 가까워진 거지. 그러잖아요. 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입니다. 그 박해를 받는 것을 오히려 자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럼 뭐가 가까워져요? 천국이 가까워져요. 저기 천국. 그런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는 것은 저 하늘나라가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부자고요, 이 사람의 삶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성령. 이 속에 근심, 걱정, 두려움, 미움, 다툼 이런 게 없어져요. 감사, 축복, 다른 사람에게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띄워보세요. 에베소 3장 16절. 에베소 3장 16절. 세미나 하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우리 골로새서를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그 오산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성품 교육 책을 써가지고 자기가 쓴 책이에요. 그 책을 이제 다 거기 온 사람한테 나눠줘, 수십 권 나눠주고. 그때 한 80명 모였는데 그분이 책 가져와서 자기가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분이 그 주에 끝나고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머리로 알던 게 속에 들어와서 살아났습니다. 실제가 됐다.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게 제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실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이 다르죠. 말이 다르죠. 지식으로 갖고 있던 게 이제 속에서 실제가 되니까 말이 다르고 그 사람 자체도 좋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게 달라진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또 와서 우리 동네 사람이, 그분은 영어를 잘해가지고 지금 14개 나라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여 이 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와서 또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이 아버지가 내게 실제가 돼요. 실제가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실제가 되는 실제.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만 막연하게 아버지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실제가 되면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던 것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실제가 돼서, 믿음이 실제가 되면 우리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살아가는 그 사람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놀라운 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저기 영광의 풍성함, 이것도 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이게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하와는 갈빗대로 만들었지만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사람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영광의 옷을 입혀주니까 아담인 거예요. 멋진 사람,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영광이 부끄러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너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저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풍성. 자,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에다,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기도. 성령을 오게 해주셔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이런 문제들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파도 타기 한 사람처럼 문제를 오히려 더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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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합니다. 191장.